오늘 19장 1절에도 애가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애가를 에스겔에게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절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제목을 애가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 왕의 17대, 18대, 19대, 20대 왕입니다.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18대 여호야긴, 이제 20대 시드기야. 이 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네 왕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자가 상당히 강포하고 잔혹하고 폭정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라이언 킹 가족들과 이렇게 봤는데 그 정글의 왕인 무파사 아빠 사자죠. 그 아빠 사자가 삼촌에게 죽잖아요. 음모에 의해서, 동생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생 스카가 그 여왕에게 내 아내가 되어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때 그 사바린이었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1부 때는 기억이 났는데 2부 때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여왕이 뭐라고 하냐면 했던 말이 진정한 왕은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진정한 왕은 자비로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왕은 자비로움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이 상당히 제 뇌리에 머리에 오래 남더라고요. 자비로움, 사랑, 인자, 헤세드. 그 자비로움에서 진정한 왕, 리더십이, 통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새끼 사자 심바가 커서도 그 자비로움으로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주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영화를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상당히 기독교적인 메시지고 상당히 기독교적인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상당히 자비로운 리더십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4명의 왕은 자비로움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고 아주 강포한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왕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핀다면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 성전 개혁도 하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웠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고 성경이 평가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그렇게 멋진 왕이 선왕이었던 요시야,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17대. 그런데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은 상당히 강포하고 폭정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이랬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했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눈을 뜨게 되고 많은
강대국들을 보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바론 느고를 부르셔서 그를 잡아가도록 하십니다. 바론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잡아가면서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갑니다. 여호야김도 상당히 교만한 왕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전할 때에 칼로 찢어버리고 화롯불에 집어 던져버리는 상당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했던 왕이죠.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3년쯤 때에 바벨론이 약간 힘이 없는 듯해 보이는 그 틈을 타서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고 1차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정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년 정도 통치를 했을 때 그는 죽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다시 왕이 되죠.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대해서 상당히 배척을 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너희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거고 거기 가서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심판을 받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에게 노여움을 사면서 침공을 또 받게 되죠.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성문을 열게 되고 그때 노략과 약탈이 또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의 금은 보물이 다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게 되죠. 이 여호야긴도 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서 좀 좋은 감옥에 감금이 되어서 37년 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감시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또 세워놓고 가게 되죠. 이 시드기야도 역시나 애굽의 친애굽 신하들과 친바벨론 신하들과 이렇게 같이 논쟁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반항을 하고 투항하다가 결국에 그 교만함,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 눈에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고 그리고 자기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최후의 모습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애가로 지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렇게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명령인데 당연히 2인칭 단수인데 너는 이렇게 아타라고 또 덧붙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너는 반드시 애가를 지어서 크게 목청 높여서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이스라엘 고관들, 원래 여기에는요 나오는 내용들이 누굽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이잖아요. 그러면 멜레크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높이 들려진 자들, 내시에 고관들이란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고 나라를 망하게 한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높이 들려진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 할 때 지어도요, 사실 높이 들려진 자들하고 똑같은 단어인 단어가 쓰여집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에게 애가를 만들어서 그 애가를 높이 들어 올려서 목청껏 불러서 저 고관들, 나라를 망하게 한 왕들에게 귀에 쏙쏙 박히게 해라,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실까요? 이 고관들은요, 이 왕들은요, 자기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구원 신학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구원 신학이 뭡니까? 성전 신학이겠죠.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이겠죠. 다윗 언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겠죠. 다윗의 위가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기들의 신학에 갇히고 빠져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 언약과 성전에 대한 본질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관계와 사랑은 전혀 없고 삶은 엉망진창이고 우상 숭배하고 폭정을 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야 되는 너네들 운명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너희들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데도 엉뚱하게 다른 정책을 펼치면서 조공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에스겔아, 목청 높여서 제발 저 고관들 듣게 해라. 그래서 이 심판이 임박했고 확정적인 것을 드러내라. 그리고 이 애가를 불러서 저들 앞에서 풍자하고 조롱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들이 자기들 심판받고 죽는 얘기들을,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노래로 불러서 부르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완전히 풍자죠.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호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아하스 17대 왕이죠. 3개월 통치하다가 애굽에게 끌려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내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왕조, 유대 민족은 암사자입니다. 그 유대 민족이, 다윗 왕조가 정말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새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암사자가 젊은 새끼 사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웠더니 3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가 되어서 이제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물어뜯는다는 이 단어는요, 아주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사냥하고 먹이를 물어뜯고 먹고 하는 것. 그만큼 이제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성해진 힘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이냐? 왕들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18절에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진실하게 행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셨으면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이방이 듣고 애굽 바로 느고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노예들을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많이 가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아하스가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5절의 표현에 보니까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끼 사자를 하나 키웁니다. 그 새끼 사자는 뒤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간 새끼 사자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내용이 그도 힘이 생겼을 때 7절에 보니까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삼키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잔인하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결국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7년 동안 감금되어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9절의 표현이 뭐냐면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벨론 왕은 다시 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아예 감금시켜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 접촉을 못하도록 하면서 감옥에 두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내 피의 어머니, 피는 이것도 비유겠죠. 혈통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강성하지 못했죠. 애굽에 처음에 갔을 때는 75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단 민족이 되게 하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처음에는 초라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아주 그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중에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그 가지 중에서 하나의 가지가요, 키가 굵은 가지랍니다. 여기서 사실 쓰여진 원어적인 의미는 구름이 있으면 구름 위로 얼굴을 빼곡하게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드러내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굵은 가지가 하나가 삐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 많은 가지 중에서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 보이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은. 그래서
12절 보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지금 누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바벨론에 항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 중에 뽑아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땅에 집어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열매는 동풍에 말라버립니다. 뜨거운 바람이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여버렸습니다. 이제 말랐고 불에 타버렸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광야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어진 바 되고, 이제 바벨론의 땅에 심겨졌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불이 그 가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제는 그렇게 심겨버리고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셨고 말려버리셨고 또 바벨론 땅에 옮겨버리셨고, 이제는 세력이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시키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애가로 불러서 들리게 듣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심판을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나?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0장의 내용을 읽어봐도, 18장의 내용을 읽어봐도 에스겔, 예레미야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읽었죠. 아주 하나님이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인격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잘 돕고 또 공의롭게 행하고 잔인하게 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왕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교만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또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해지겠죠. 또 교만한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성벽을, 궁궐을 허물어버리고 과부를 학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잖아요. 교만하니까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고 여호야김이고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이 4명 중에 3명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2명은 배가 같지만 1명은 배가 다르지만 어쨌든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는 23년 동안 아버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은 전혀 보지 않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호야기는 어떻습니까?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비참한 것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자기도 교만하고 교만의 끝을 달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비참하게 감금되어서 죽잖아요. 역사가 또 아버지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느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고 교만해서 자기 행동만, 악만 행하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가는지 모릅니다.